일남성 교회원들이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인원이. 어제 세계는 지금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보니까 일본 어민들이, 물론 뭐 어민들 다 하는 건 아니겠지만은요, 저쪽 히로시마 현에 사는 그런 어민들이 굴양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굴양식에 한 90% 정도가 죽었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좀 잠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왜 그렇게 세계현 얘기가 나오던데 히로시마 현의 그 곳이 좀 이게 좀 울리는 것 같아요, 마이크가. 이 앞에 걸 켜놔서 그런가요? 앞에 켜놔서 그런가요? 괜찮아요? 좀 울리는 것 같아요. 다른 현도 그렇겠습니다만 히로시마 현 거기가 제일 피해가 심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계 현 얘기가 나오던데 조금 피해를 본 데는 한 40%, 그리고 히로시마 현 같은 90%의 그런 피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저는 이제 첫 출발할 때는 혹시라도 그게 원전하고 관계가 있나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뭘까 궁금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이유를 얘기를 하는데 올해 날씨가, 여름의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그렇게 폐사한 것 같다,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빗물에 식혀서 이 육지에서 영양분이 바다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좀 적었답니다. 그래가지고 폐사한 것 같다라고 일본 그 학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농사짓는 어민이 이게 인터뷰를 하는 것을 들으니까 참 황망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년 동안 온 정성을 다 쏟았는데 이렇게 한 90% 정도가 죽어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런 이제 그런 어떤 인터뷰가 어제 나오더라고요. 참 저도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제가 뭐 어민이 돼보진 않았고 굴 양식은 해보진 않았지만 입장 바꿔 생각한다면 얼마나 참 가슴 아플까. 1년 내내 애를 써가지고 사는 그 양식을 했는데 그 어민이 거둔 것이, 소출이 뭐 생각한 것보다도 전혀 안 나오고 한 10%밖에 결과가 안 나왔다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 어민이 뭐 그냥 아닌 말로 취미 삼아서 했다고만 혹시 모르겠지만 어민은 취미 삼아서 한 거 아니잖아요. 그게 어떤 직업이잖아요. 근데 소출이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열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우리가 포도 하면 알알이 맺어 있는 그런 포도송이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없다. 그게 없고 그냥 잎만 있는 포도나무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거예요. 때가 됐고 열매를 맺을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잘 가꿨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한다고 하면 농사짓는 농부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슬픈 일이죠. 이것은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열매를 원하시는 농부,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저함들이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열매 맺는 삶일까, 또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비유를 좀 봐요. 오늘 비유는 두 가지 비유로 전개됩니다. 첫 번째 비유는 1절 말씀에 나오고, 두 번째 비유는 5절 말씀에 나와요. 1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의 내 아버지 농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에서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의 너희는 가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농부는 하나님께서 되시고, 또한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고, 가지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고 우리래요. 자, 그런데 구약 말씀에 보면 이 포도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썩 좋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데 이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주님께서는 뭐라고 주님을 가리킬 때 뭐라고 하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 그냥 포도나무라고 하면 될 텐데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라고 하시지 않고 참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왜 그러면 주님께서 굳이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을까? 구약에 나오는 포도에 대한 비유가 부정적인 데 사용이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포도나무를.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포도나무가 죄를 통해서 혹은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한 상태를 구약의 성경에서는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사야 5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볼까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여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의 심정을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시는데 좋은 나무를 심었대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도 아무 데나 심은 것이 아니라 땅도 팠고 또 돌을 제했대요.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살기 좋은, 열매 맺기 좋은 곳에다가 심었고 그 나무 자체도 좋은 나무라는 거예요. 그것 또한 그 포도밭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다 망대까지도 세웠대요. 그리고 또 거기다가 주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좋은 나무, 좋은 밭에다 좋은 나무를 심었으니까 또한 망대까지 세웠으니까 좋은 포도 열매를 맺겠지. 그런 포도 열매를 맺으면 포도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다가 술틀까지도 팠다는 거예요. 우리 이해되잖아요. 농부의 마음 이해가 되잖아요. 아닌 말로 포도나무를 심고서 나는 기다렸어요. 열심히 거름도 주고 또 농약도 주고 그러면서 1년을 기다렸어요. 그러고 소망을 가졌겠지. 야, 이 포도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겠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니까 좋은 열매 맺으면 내가 술틀에 짜가지고서 나는 이것을 포도주를 만들어야겠다. 그러면서 굉장히 소망을 가지고 농부는 농사를 쳤다는 거죠. 그런데 웬걸 열매는요, 어떤 열매를 맺었대요? 들포도를 맺었다. 들포도를. 그러니까 농부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알도 작고 적게 맺은 그런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거기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2장 21절에서도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기대하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한 것을 기대하셨는데 맺은 것은 악한 것을 맺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가 알 수가 있지요. 이처럼 그냥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리키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제멋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포도나무예요. 그래서 주님은 굳이 여기서 1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런 나무와 같지 않은,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 않은 열매를 제대로 맺지 않고 하는 그런 포도나무와 같지 않은 나는 참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기대하실 만한 나는 그런 나무라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소개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의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포도나무로 우리는 가지로 말씀합니다. 물론 이 당시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은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가르쳐서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결국은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포도나무를 통해 가지고 하시는 말씀 무엇이냐 하면 가지와 나무의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가지와 나무의 관계를 얘기를 하면서 5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가르쳐서 성도를 가르쳐서 나무라고 하면서 가지라고 하면서 가지된 우리가 주님과 교통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는 나무에 붙어 있느냐 붙지 않느냐에 따라서 맺을 수도 있고 맺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에게 많은 열매를 이제 기대하셨어요. 그래서 농부가 봄철에 씨앗을 심는다든지 혹은 묘목을 심는다든지 그러면서 정성을 쏟지요. 그리고 거기다 거름도 주기도 하고 때가 되면은 가지치기도 하기도 하고 또 때가 되면은 벌레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약도 주기도 하고 그러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포도나무를 가꾸듯이 가꾸셨다는 거예요. 은혜 베푸셨다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치 나무에게 거름도 주고 또 그런 어떤 벌레도 잡아주는 농약을 친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때로 어떤 것을 막아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고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강조하는 게 뭘까? 1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강조하는 게 뭘까? 첫째로는 연합입니다. 연합. 나무와 가지라고는 연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여기서 지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함께라고 하는 혹은 속하여라고 하는 단어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함께 안에 거하면 혹은 속하여.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는 속하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속하여 함께 혹은 안에 혹은 거하면 다 똑같은 뭐예요?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뭘까? 바로 포도나무에게 딱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 가정에도 유실수를 심은 분들이 계실 거고 뭐 교회도 지난번에 포장하기 전에 여기 감나무라든지 몇 가지 유실수가 있었잖아요. 그걸 보면 그 나무에서 그 가지를 잘라버리면 그 잘린 가지는 금방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뿌리에서부터 영양분을 빨아들이면 그 줄기를 통해 가지고 영양분이 올라와서 결국 가지까지 그게 전달이 돼야 거기서부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뿌리와 줄기와 가지는 나눌 수가 없어요. 뿌리 따로 혹은 뭐 줄기 따로 가지 따로 그럴 수가 없잖아요. 뿌리는 가지에 붙어 있어서 뿌리에서 뽑아 올린 영양분을
가지로 그 줄기로 전달하고 줄기에서 또 가지로 전달이 돼야 거기서부터 결국은 가지 끝에서 열매가 맺혀지죠. 그러니까 뿌리와 줄기와 가지가 하나죠, 하나. 주님께서 지금 나무와 가지로 말씀하고 계시긴 하지만 엄밀하게 가르쳐서 이것은 줄기다, 이건 나무다, 이거 가지다. 물론 하려면 하겠지만 어찌 보면 하나입니다. 나무와 가지가 하나예요. 그래야만이 거기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결돼야 됩니다. 마치도 뭐처럼요? 부부처럼 연합이 돼야, 연결이 돼야 거기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여기서 지금 주님은 강조하고 있어요. 떨어져서는, 주님과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열매입니다.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게 두 번째는 열매예요. 포도나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덩굴손을 이용해 가지고 그게 감고 가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조금 나무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유실수라고 해도 묵은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게 있고 새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게 있어요. 감나무 같은 경우나 포도나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새 순에서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러나 사과나무라든지 배나무 같은 경우는요, 묵은 가지에서 맺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그 나무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포도나무 같은 경우는 새 순에서 그 포도가 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혹은 그 포도 농사 짓는 분이 옆에 계시다는데 혹은 여러분 포도 농사 접으셨을지 모르겠지만 포도는 이 가지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해서 그 해에 나온 순에서부터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가지치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하나는 나무가 성장하고 또 얼마만큼의 열매를 맺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제가 아산에서 한 7년 정도 목회를 했었는데 거기가 배나무 그 배농사를 많이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요맘때쯤 되면은요, 거기는 먼저 전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잘 모르는데 그분들은 어디에서 그 열매가 맺을 것을 거의 알더라고요. 그것을 놔두고 또 내년도에 어디를 잘라줘야 내년도에 새 순이 나와서 그 순을 가지고 그 다음에 배를 맺을 것인가를 알아가지고서는요 전지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배 농사 전지하는 것도 봤고 사과 농사 전지하는 걸 봤는데 그래도 배나 사과 농사는 많이 전지를 안 해요. 그 대신에 포도나무는 굉장히 전지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것 때문에 어떻게 전지해야만이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들은 그렇게 전지를 많이 해요. 포도나무는 기대하는 것이 꽃을 보기 위해서 포도나무 심는 것도 아니고 또 무슨 건축재로 쓰려고 하는 포도나무를 심는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포도나무는 열매 있습니다. 포도 달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주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포도나무라고 하는 그 곳에서 열매가 맺기를 원하셔서 이 강조점을 지금 두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던 것을 봐요. 또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고 입만 무성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지적하고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에 보면 여기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게 지금 많은 무리들에게 많은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누구를 빗대서 하셨던 말씀이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빗대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행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왜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즉 그들에게 지금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창피한 일이죠. 만약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그 앞에서 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 이 얼마나 창피하기, 이 얼마나 얼굴 화끈거리는 얘기입니까? 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그들을 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말하는 것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하는 것은 못 하지 말아라. 제대로 못 살고 있다는 거죠. 주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제대로 못 살고 있다, 열매 맺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함들이 주님과 연합해서 귀한 열매 많이 맺기를 바랍니다. 열매 없다고 바리새인과 또한 이 서기관이 책망받았던 것은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나무에 붙어 있다는 게 뭘까? 주님은 지금 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어야 거하면 열매 맺는다 하겠는데, 나무 대신 예수님께 가지된 우리가 붙어 있다는 게 뭘까? 그건 어떻게 우리가 붙어 있을 수가 있을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로고스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과 진리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열매를 맺기 원한다고 하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이 예언의 말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되다고 하시지 않고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말씀들을 살기 위해서 읽고 듣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 많이 안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닌 말로 구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애운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왜 우리가 읽고 왜 우리가 들어야 되느냐 하면 그 말씀들을 살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읽고 듣는 거예요. 근데 읽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살지 못한다고 하면 주님 앞에서 입만 무성하다고 책망받았던 무화과 나무와 다를 바가 없지요. 또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를 바가 없지요. 바리새인도 너무나도 말씀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남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바르게 알려주긴 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지요. 오늘 같이 봉독한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알으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읽으면 혹은 들으면이 아니라 지키면, 지켜. 주님께서 계명을 지켰대요. 아버지의 계명을. 우리에게도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지요.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대요.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대요.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보지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런 신앙생활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그들이 예수 믿은 지가 신앙생활한 지가 오래되었으니까 그들이 이미 스승이 되고 선생이 될 정도로 신앙이 자랐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주님과 교제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말씀의 초보, 마치도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 상태에 젖어 있다는 거죠. 그걸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보면서 너무나 답답해하고 너무나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혹 저와 여러분의 상태는 아닌가 우리가 곰곰이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한 지는 오래되었어요. 저도 신앙생활한 지 한 60년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저보다 더 하신 분들 계실 거고 저만큼 하신 분도 계실 텐데 저와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기자가 본다 하면 너 아직도 어린애다, 어린애다 그런 말을 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미 오랫동안 예수 믿어서 신앙을 성장해가지고 장성해서 남 인도하고 이끌어주고 남 위로하고 그래야 될 상태인데 아직까지도 어린아이를 벗어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했었던 히브리서 기자, 그게 사실은 주님의 심정이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그런 심정으로 바라보신다고 하면 이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성경 말씀의 기능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때로는 우리에게 교훈한대요. 이리 가야 된다, 저리 가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교훈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잘못 살면은요 책망도 하신대요. 근데 우리는 교훈하는 것은 칭찬하고 축복하는 건 좋아하면서도 책망하는 것은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매 맺는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때로는 깨닫기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한다고 하면 오늘 말씀의 주제로 연결해서 말씀하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이유는 결국은 우리에게 열매 맺기 위해서, 열매 맺는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 읽는 자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 말씀 읽고 들었다 간다 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인가 고민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부들이에요. 그러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부라 한다고 하면 몸단장, 마음단장을 어떻게 되는지는 아실 겁니다. 신부들이 결혼식을 할 때 소위 말해서 면사포를 씁니다. 흰 드레스를 입어요. 왜 그렇습니까? 순교를 상징하는 거예요. 저와 함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영적인 신부라 한다고 하면 주님을 맞을 준비를 거룩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죠. 이게 주님 앞에 붙어있는 삶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무늬만
무늬만 기독교인, 무늬만 성도가 아닐까, 가짜가 아닐까 한번 곰곰이 우리를 살필 수 있기를 바라요.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가?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처절한 몸부림을 하는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 그럼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 어떤 열매를?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을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요. 구원받았다 간다고 하면 구원받은 삶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삶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동전이 앞뒷면이 있잖아요. 한쪽 면을 보면 그 반대면이 무엇이 있는가 알잖아요. 그처럼 구원을 받았다 간다고 하면 지금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 열매를 잘 알고 계셔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어요. 그러면 값없이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지금 12절 말씀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런 열매를 맺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열매. 성령 열매 중에 사랑 열매가 있잖아요. 이 열매들, 이 성령 열매들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열매가 사랑의 열매인데, 사랑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주님께서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한다고 하면 그 나머지의 열매들을 맺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더더군다나 12절에서 너희들 내가 사랑한 것까지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의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다른 열매를 맺기는 쉽지 않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된 삶이 있는가, 인격과 삶이, 말이, 행동이 달라졌는가를 우리가 한 번쯤 살펴보기 바랍니다. 바울의 고백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한번 같이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과거에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과거에 나는 죽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다시 산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례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바울에게 있어서 과거는 언제를 얘기를 할까? 과거는요, 그 기점은 어디냐면 다메섹이에요. 다메섹 회심 사건이 기점입니다. 그러니까 다메섹 회심의 사건 전에는 과거고 다메섹 회심의 이후는 현재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회심 전에, 그 다메섹 회심 전에 나는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기 자신의 의를 나타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다.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나는 베냐민 지파다. 나는 가말리엘 문하생이다.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열심히 썼다. 열심으로는 바리새파에 썼다.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며 살았어요. 큰 자로 살았습니다. 교만으로 살았어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자랑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 의를 가지고 살았어요. 내가 똑똑해, 내가 거룩해,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애를 써. 그러면서 그것 가지고 살던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다메섹 회심의 이후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그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산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산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회심 전의 삶은 예수님께 회방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못되게는 회방자였어요. 그러나 예수 믿은 다음의 삶은 180도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먼저는 자기 자신의 죄를 봅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 죄가 가장 크다. 누구의 죄보다도 내가 가장 많은 죄를 지었고 내가 가장 내 죄가 크다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전에 자랑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분토와 같이, 쓰레기와 같이, 똥찌꺼기와 같이 버린다. 그가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것, 가말리엘 문해상이었다는 것,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였다는 것, 베냐민 지파였다는 것, 열심으로는 바리새파였다라고 하는 것, 또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뭐라고요? 나는 배설물과 같이 나는 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울의 삶이고 이게 변화된 삶이에요. 지금까지 세상을 향했던 그런 발걸음이 이제는 주님께로 향하고 있어요. 세상의 큰 것을 가지려고 해서 얻으려고 하고 잡으려고 했었던 것, 그것이 이제는 낮아짐으로 남에게 욕을 먹고 침뱉음을 당하고 또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순교의 자리까지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가지고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참 진리를 발견했고 참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만이 최고고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열매 맺는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말씀 맺으려고 하는데요. 우리 자신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달라졌는가 똑같은가? 똑같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똑같다고 하면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예수 믿기 전에는 형편없이 살았었는데 큰 자로 살았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내 성질도 좀 죽었고 내가 그래도 온유해졌고 그래도 사랑을 베풀 줄 알고 내가 남들 앞에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겸손해지고 도리어 낮아지려고 그러고 내 삶의 태도가 내 인격이 변화됐다. 좋은 쪽에서 변화됐다. 그게 바로 열매 맺는 거예요. 똑같다고 하면 과거나 현재나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기 후나 변화된 게 없어. 똑같아. 그러면 열매 맺지 못한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곰곰이 살펴보기 바랍니다. 내게는 열매가 있는가? 농부 되신 주님께서는, 농부 되신 하나님은 내게 열매를 원하시는데 내가 주님께 드릴 만한 합당한 열매가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있다고 하면 참 다행이겠죠. 참 다행이겠지만 만약에 그런 열매가 없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분발하길 바랍니다. 남은 삶 분발해서
좋은 열매 많이 맺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